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왜 여기서는 안 되는데 거기선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광복 75주년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들과 위정자의 마음이 정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어제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나머지 다 입장시키고 대통령이 제일 마지막에 VIP가 제일 늦게 입장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입장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유공자들이 마지막 입장하면서 박수를 받는 모습들은 감동적입니다. 이게 그저 정치인들이 인기 얻으려고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정말 대통령까지도 국가를 위한 유공자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좋겠습니다. 광복 75주년 우리가 기억할 것은 1945년 8월 15일에 맞은 이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었죠. 열강들, 또 다른 열강들이죠. 또 다른 열강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어부지리로 얻은 광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항복 선언이 없었다면 우리의 힘으로 과연 광복을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 언젠간 이뤘겠죠. 국민성은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한국, 대한민국 국민성이 있으니까요. 자력으로 광복을 얻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던 상황인 것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열강들 틈 속에서 가난한 조국이 제국의 강점을 당해서 식민지배를 받았던 35년가량의 아픔의 수치스러운 세월이 있었고요. 또 열강들 틈의 속에서 열강들이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힘센 사람끼리 항복시킴으로 또 다른 힘센 사람에 의해서 광복이 주어졌지만 도움받으면 도움받은 것만큼 내줘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고 우리들도 살아가겠습니까? 조국에 태어나서 곧 열강 틈 속에서 가난한 조국에 태어난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이 가난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정말 피땀 흘려 애쓰고 수고했던 한 세기의 그 시간들이 정말 귀합니다. 어쩌면 이 나라를 세워갔던 모든 분들이 다 국가 유공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열강들 틈 속에서 가슴 아파하며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윤동주 씨의 이 서시 19편을 윤동주 시인이 1941년 19편 시를 완성하고 책 제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그리고 그 첫 번째 서시, 시를 여는 서시가 있습니다. 그 서시를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윤동주 시인의 이 가슴 절절한,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목숨 버리도록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이 독립. 그렇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목숨을 다해서 조국을 사랑하고 계속 목숨을 다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애쓴다면 뭐든 죽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간 저 별을 자유롭게 볼 날이 있지 않을까. 그가 마지막 1945년 형무소에서 죽어갈 때 그 창밖으로 바라보던 별들을 세면서 더 이 시를 마음속에 되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빼앗긴 나라, 그렇지만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결연한 자세들, 이 모습들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광복절을 맞아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부르며 그런 인물이 되겠다 정치인들이 참 많이 얘기하죠. 힘이 없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조국의 아픔과 수치를 자신의 부족함과 수치로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어섰던 분들이 독립운동가입니다. 75도를 맞이할 때마다 많은 정치에 있는 권세자들은 독립운동가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나라의 아픔과 연약함은 저 사람 때문이고 저 당 때문이고 그 정권 때문이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치나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왠지 거짓말 같습니다.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간 이들은 그저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입 바른 소리들 밖엔 들리지 않습니다. 조국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아픔과 수치를 남이 아닌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로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마음에 질문합니다. 왜 여기서는 안 된 것이 거기 가서는 되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문득 제 마음속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요. 왜 여기서는 안 되던 것이 거기 가서는 될까? 로마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곳이 더 좋은데,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질문했으니까요. 하나님 여기 예루살렘이 더 좋은데, 여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준 곳이고 여기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뜨겁게 헌신한 자리, 여기 예루살렘이 훨씬 더 좋은데 왜 여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기서는 안 되고 왜 여기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왜 된다 하십니까? 질문한 겁니다. 참혹한 인생의 순간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본문 스가랴,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지금처럼 열강도에서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배를 당하지요. 포로가 되어 사는 삶은 가난하고 고달픕니다. 나아질 수 없는 삶입니다. 낙심 가득한 삶일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조건은 뭐였을까요?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 조국에서 편안하게 살았고, 포로로 끌려오기 전 조국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자유롭게 살았고, 그들은 자유롭게 교회당에 갈 수 있었고 예배드릴 수 있었고, 그들은
그 자유에 있었던, 멸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은 집이 있었고 일터가 있었고 사업과 직장이 있었고 단란한 가정이 있었던 그곳에서 오히려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을 더 불려줬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며 예배하던 그곳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 포로된 땅에서 듣게 됩니다. 스가랴 10장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목자의 음성은 그 목자에 속한 양떼들이 알지요. 목자가 부릅니다. 흩어졌던 양들이 다 돌아옵니다. 더 풀을 듣고 싶어도, 더 쉬고 싶어도, 더 물을 마시고 싶고, 더 가고 싶어도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품에 있는 양들은 돌아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왕지사 복줄 내면 예루살렘에서 더 번성하게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던 그곳에서 더 복을 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실패한 삶, 아무것도 없는 삶 속에서 나를 다시 번성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스가랴 10장 12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삶, 세상에서 좀 잘 산다 해서 돈이 내 삶의 안정이 된다는 삶 말고, 내 삶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견고해졌습니다. 돈이나 재물과 권세 속에서 반세반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견고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드디어 모든 일을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누가 얘기하는데 좋더라, 누가 얘기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않을까? 그건 누가 얘기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삶을 만드시고, 그들은 자신이 견고해진 믿음의 근거 위에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많은 곳, 기도가 많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친 포로 생활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안 되고 거기 가서는 이게 될까요? 왜 여기서는 안 되고 그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하면서는 이것이 될까?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궁금합니다. 여기 편안하게 잘 살 땐 하지 않던 것을 거기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가득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을 힘들고 어려운 거기에서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바울은 호세아 글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내 백성을 더 이상 넌 내 백성 아니야. 전에 내 백성 아니던 사람을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던 내 백성을 이제 사랑하지 않아. No. 두 번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이젠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 내 백성으로도 끊어지는 거야. 이 얘기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언은 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 잘할 때 선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도 생활하고 고통당할 때, 버려졌을 때 선언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예배에 들어올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 예배당, 예배 처소가 있었던 그들의 삶, 예루살렘 성전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끝까지 잘 되기를, 끝까지 잘 되기를. 내가 도와주는 것, 자녀가 이 도움받아서 잘 되기를, 내가 도와주고 내가 협력해주고 내가 힘써주는 것 기반 삼아서 내 자녀가 잘 성장해 주기를, 끝까지 되기를, 삶을 이렇게 완주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의 삶이 형통하는 삶에 완주할 때까지 도울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둘도 없는 독생자, 세상에 유일하고 한 번밖에 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 이 한 번으로 완벽하게 사랑하셨고 이 한 번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이 역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죽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삿을 끊으시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안 해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안 해주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니라. 가슴판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니까 그것이 빠져나갈 때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독생자 외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게만 나와서, 나 말 내게만 나와서 내 말을 들고 내게만 나와서 내 음성을 듣게 된다면은, 나만 의지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곧 돈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는 돈으로 부족함을 해결하고 돈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며 돈으로 기쁨을 사려고 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돈 있으면 사역도 할 것 같습니까? 돈 있으면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습니까? 돈 있으면 더 큰 일들을 해낼 것 같습니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로마서 1장 24절 25절, 그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에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여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기에 계십니까? 세상과 겸하여 살면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힘들다 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본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여기서는 내 인생의 현실 파악이 안 되고 왜 거기 가서야 내 인생의 현주소를 깨달을까? 왜 잘 먹고 잘 살 때는 나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왜 실패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면 그제서야 나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은혜가 많은 곳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내 현실, 죄가 많이 있고 교만하고 자만한 나를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바벨론에서는 현실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죄가 많다는 거지요. 그들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게 됩니다. 떨어질 때마다 그들을 깨뜨려버리는 돌에 부딪혀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여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마치 뭔가 베풀듯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뭔가 유세라도 부리듯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깨트려 버릴 겁니다. 그들은 이제 이것을 현실 파악합니다. 내 부모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것,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삶의 형통이 있고 복이 있고 물질의 축복을 주었던 그때 우리가 얼마나 범죄했는가를 드디어 거기에서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드디어 현실을 파악합니다. 잘 살고 편안하게 살던 여기는 감사하며 회개할 줄 모르던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엎드러진 거기에서는 자신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살아온 자신들, 잘못 살아온 것을 그대로 대물림해준 그들의 조상들, 그 결과를 놓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따져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의 죄를 따져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져 버리는 것은 오직 딱 한 번 할 것입니다. 세상 종말 심판의 주 앞에서 그땐 따져서 우리를 벌하시고 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벌하려고 우리를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다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고 싶은데, 다시 회복하고 회복해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주님에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내게 돌아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다 내게 먹여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이 마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일깨우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백성은 세상의 성공 감사에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성공 감사 아무리 뛰어나도 썩어버릴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성공 감사 아무리 귀하고 부담스러운 인생을 산다 해도 불타버릴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 성공 가지고 감사하기 전에
살아온 모든 것을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 그리고 이루어진 모든 것을 주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오물처럼 여기십시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에 계속 내가 쌓은 재물을 내 것으로 계속 얘기하면 썩어버립니다. 오물처럼 여기십시오. 냄새나는 건 내가 품에 계속 품을 수 없다면서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버리지 않으면 오물이 썩듯이 여러분 인생에 세상 냄새 풀풀 품이며 결국 여기서는 안 되니 하나님이 거기로 가게 합니다. 결국 여기서는 안 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과 재물과 삶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거기로 가게 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눈물로 엎드려 회개하는 백성이 됩니다.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와 그들은 예전처럼 다시 번영을 보는 가족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도 합니다. 굳이 거기 가서 깨닫지 마십시오.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 있을 때 내가 쌓아올린 성과 부귀영화 오물처럼 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계속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신선한 것을 가지고 살 작정하십시오. 내게 쌓은 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계속 내놓으십시오. 안 그럼 오물돼 버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똑같이 부어주실 것인데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내가 나와 내 자녀가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자꾸 쌓고 또 쌓고 품에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가서 회개할 일을 굳이 여기에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돌아오지 마시고 여기에서 먼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많이 있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겸손하게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며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기에 있든지 거기에 가든지 우리의 믿음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셔야만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 이방인의 땅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회개할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에서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거기 가서도 주의 말씀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 주님의 사람, 주의 사랑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차가 주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일이 하나님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가지 않게 없어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겸손함으로, 여기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회개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신함으로 얻게 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주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주님
주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 바랍니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재물이 내 주인이 돼서 주님을 경험하여 손들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으로 알게 하시고, 내게 부어진 축복과 내게 부어진 재물을 세상 우물처럼 여기며 하나님 세상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 거룩한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경실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간절히 바랍니다. 은총도 하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의 간 길에 주의 주 있으리. 건강에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사랑에서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리.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시리.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이거하는 나의 영재여. 주께서 나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반가워 담대하던 세상 이미 진주이라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주님 나라 위하여 일어나서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나의 영재여. 주께서 나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반가워 담대하라 세상 이미 진주이라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는 이곳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테니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지 마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성공과 내게 주는 부귀영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제 사용할 터이니 무너뜨리고 부서뜨리지 마옵소서. 여기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쳐서 여기가 이 교회의 명함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이 내려오고 성도들의 마음이 회개하며 겸손히 낮아지는 이 자리에 되어서 굳이 우리 인생이 부서져서 가게 될 거기에서 회개할 일이 없도록 여기에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있는 이 동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번성의 번영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도 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가 동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